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였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 성도들이 목사를 성장시키는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이 말씀을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설교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배경이 있고 설교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교를 들으려면 미리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설교가 짧아지려면 미리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깊이 있게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설교가 짧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요즘 설교를 보면은 경향들이 여전히 길지요.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는 설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설교가 설교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단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리라. 2주 전에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에 대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과 그들의 백성들, 고관들, 이들을 자유케 하신 대신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을 자유케 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3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 예레미야 시대까지 200여 년 전 그들의
조상이 권면한 그런 삶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한 소수 집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4장과 35장 구성에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에레미야서를 쓴 기자는 나중에 일어난 불순종에 대한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순서상 먼저 일어난 순종 사건을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주전 588년에서 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에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한 때는 35장 1절에 따르면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야김은 주전 609년에서 59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건은 약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재구성해서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바꾼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 에레미야서를 처음 들었을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부각시킴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뒤따르는 레갑 자손의 순종과 그들이 받게 된 복에 대해서 쓸므로써 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조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의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했습니다. 35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35장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35장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설교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레갑 자손을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했습니다. 레갑 자손은 누구일까요? 그니스족, 또 성경에는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니스족의 일파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그니스족은 또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고 동행을 했고 가나안 정착 후에도 유다 지파 사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부터 그 시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이 겐 족속 중에서 레갑 자손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주전 9세기입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인 레갑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숙청하고 바알 우상을 없애는 데 앞장을 섰던 에후의 동맹자였습니다. 이 에후는 아랍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에후를 불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이 말에 따라서 아합의 온 집안들을 다 멸망시키고 요람 왕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841년입니다.
예후가 왕에 오른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의 시점에서 보면은 230년에서 24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이 레갑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그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이 우상 척결 사건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레갑과 그의 아들 요나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가나안인들의 우상인 바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착생활 방식까지도 거부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맥락 없이 우상을 섬겨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착생활에서 생기는 그런 문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착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안락한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뭔가를 쌓으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은 이 뭔가를 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걸 쌓는데 그 한계가 무한해지는 것이죠. 바알 신앙은 이 풍요, 즉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도 이 모든 풍요들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이런 삶을 사는 것 대신에 광야의 삶, 천막생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사는 삶,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삶의 방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따르도록 권면했다는 것이죠. 소위 이 레갑 족속의 5계명이 있습니다.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집을 짓지 말아라.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너희는 포도원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장막에서 살아라. 이 5가지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풍요와 안전을 추구했던 지배사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르게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복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만든 관계 시설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며 그들이 안정과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런 풍요 때문에 유혹에 무너지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왕의 최측근으로서 살았잖아요. 그 풍요를 충분히 누리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것으로만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겠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 유목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 유목생활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삶의 방식,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광야의 삶을, 유목생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을과 성읍 밖에서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서 핵심은 그들이 단순히 검소하고 그 다음에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도록 유혹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단절했다는 점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먹고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선이 넘어가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예 어떤 것들은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오늘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술을 예를 들면은 나는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술 취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과하지 않나? 꼭 그래야만 하나?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포도주를 먹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단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풍요의 신에게 유혹되지 않게 성과 마을 밖에서 살았던 이 레갑 자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지금 침략해 와서 이들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던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의 성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이 먹을 풀을 따라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살림은 굉장히 단촐했을 것입니다. 모든 부족이 함께 잔치나 축제도 했겠지만 포도주가 없는 식사는 무절제하거나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날이 지면 사방은 깜깜했을 것이고 산 짐승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밤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성 안에는 포도주도 있었을 것이고 곡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이 제단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져도 사람들 소리로 시끄러웠을 것이고 크고 작은 범죄들이 밤중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도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섬사람 아니면은 산골 사람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레갑 자손의 대표자인 야사냐만이 아니라 레갑 가문 모두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을 다 초대한 것이죠.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내에 위치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아들들의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었고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레갑 자손 모두가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주 거룩한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레갑 족속이 만난 하난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와 그의 아들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아니면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소적 배경은 34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백성과 그들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맹세한 예루살렘 성전 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은 이 지금 레갑 족속의 레갑 족속이 지금 모여 있는 초대받은 이 공간보다도 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곳이죠. 이게 두 개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금방 파기했습니다. 더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파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레갑 자손은 성전 안은 아니지만 성전에 잇대어 있는 거룩한 공간에서 200년 전에 한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서도 믿을 만한 사람의 방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이 확실하다는 그런 에레미야서 기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레갑 자손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이 상황에 있다면 제가 레갑 자손의 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집안을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고위층이 쓰는 방으로 초대를 불렀습니다. 거절하면 신뢰가 될 것 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위협을 피한다고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함으로써 일종의 약간의 타협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큰 압박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해준다는 것입니다. 숨 막힐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상황을 지금 상상해 보면. 지금 레갑 족속이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규칙을 깨트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강제로 체포해서 억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강제로 했다면 뭔가 저항할 만한 더 구실이 또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친절한 환대의 형태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타협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이후에 뭔가 지금 마음속에 뭔가 찝찝해 있어요. 레갑 족속은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권합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여기에 대해서 핑계를 댈 만한 것은 아주 많아요.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어느 정도 타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타협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예외적으로 이때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했는데 잘못되라고 권했겠느냐. 뭐 이런 구실을 대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 모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에레미야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의 대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레갑 자손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3절에 레갑 자손 모두가 왔다라는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가 그들을 그동안 지켜왔던 규율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죠. 대표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한 것이 몇몇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 몇 명은 불만을 가졌을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지켜왔던 규율에 대해 그리고 성 밖에 살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서 그들이 20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들의 조상의 말을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200년 동안 그냥 그의 조상이 권면을 해서 중간에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들의 청빈하고 절제된 삶에 대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농경생활이 더 좋은지 유목생활이 좋은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농경생활, 유목생활,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은 절제하는 삶이, 포기하는 삶이 더 거룩하고 좋은 것 같은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어떠한 삶의 방식이 좋을지, 이거는 변할 수 있죠. 시대에 따라서. 그걸 선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레갑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이 물려진 원칙에 한결같은 열정으로 순종했다는 사실과 유다가 그들의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상습적으로 불순종했다는 이 두 사실, 이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35장에 기록된 레갑 족속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들으라, 귀 기울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순종하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서 16절 사이에 쉐마라는 단어가 최소한 7번 나오는데요. 레갑 자손이 그의 조상들의 지시에 순종했다라는 의미로 3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4번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레갑 족속에 비해서 큰 공동체였죠. 늘 레갑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아웃사이더였죠. 출애굽부터 쭉 보면은 함께 섞여서 그냥 동화됐을 수도 있는데, 언급되는 걸 보면 독립된 소수 집단으로 따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큰 공동체는 불순종하는 공동체였지만, 레갑 족속은 미미하고 약한 공동체였지만 강력한 순종의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레갑 족속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절에서 레갑 사람들에게 대한 결정은 정반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이 그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미래에 대해 축복을 해주셨지만 레갑 자손도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레갑 자손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유다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으로 남아 있었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에 기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레갑 족속들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이 이 레갑 족속이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은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60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구리 교회가 레갑 자손의 공동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레갑 자손은 세상의 아싸였습니다. 아웃사이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수자였고 특별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리만큼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싸,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가다로 보이지만 절대 끊기지 않는 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불씨라는 표현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고, 이 레갑 자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레갑 자손처럼 금욕적으로 또 세상을 등지고 고립된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청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사회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레갑 자손은 대표자나 몇몇 중요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몇몇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의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핵심 인물, 인싸가 되는 길이고, 그런 삶이 구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